이런 동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어느 장미정원에 정원을 가꾸는 아주 훌륭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원사는 산 골짜기로 올라가서 볼품없는 가시나무 한 그루를 파서 가지고 내려와서 장미정원 한쪽에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사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가시나무를 사정없이 베는 겁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 가시나무에 접붙인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가시나무는 자신이 더 이상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참 아름다운 꽃을 가진 장미나무로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준 정원사가 한없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그러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자녀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저는 잘 심자, 잘 가꾸자, 그리고 잘 자라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잘 심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바울이 부지런히 한평생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자녀를 위해서 심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나의 모든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본인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겁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맥스 죽수의 가문과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맥스 죽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그의 후손 560명을 조사해 보니까 150명이 범죄자였습니다. 100명이 술주정뱅이 술 중독자였습니다. 3분의 1이 정신병자였습니다. 범죄자 중에 7명이 흉악범 살인자였습니다.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그 가게의 반 이상 여자들이 몸을 팔고 사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요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 당대에 그 옛날에 295명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3명은 주지사였고 30명은 판사였고 102명은 변호사였고
56명은 의사였고 75명은 군대 장교였습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고,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되었고, 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명문가 중에 명문가로 꼽히는 케네디 가문이 그 당대에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증조부인 패드릭 케네디는 위스키 술통을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갑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술집과 술 도매상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당시 금주령이 내렸던 시절에 영국의 술을 밀반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하원 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유리회사 주가 조작과 은행업과 영화사업과 경마장으로 상상 못할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장이 되었고 증권거래위원장을 지냈고 영국 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형제들 중 한 명은 상원 의원이 되었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2명은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당대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경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명분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오죽해야 요한 바오로 2세 로마 교황이 이것이 케네디 가문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황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집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지프 케네디는 1944년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여했다가 격추당해 죽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2년 만인 1963년에 45세로 암살을 당했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하다가 42살 때 LA에서 피살됐고,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 동생 캐슬린도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28세에 죽었고, 다른 여동생 로즈 메리는 어린 시절 받은 니 수술이 잘못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고,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남인 케네디 2세는 1973년 암으로 절명했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는 28세 때인 1984년 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도 39살 때 1997년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가족과 스키를 즐기던 중에 사고로 죽었고,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결혼식장에 자가 비행기로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 사망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잘 심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심은 하나님의 복을 잘 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의 양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얼마나 무겁기만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다 소원이 있어요. 우리 자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부모들이 다 소원이 있는데 소원대로 자녀가 자라질 않아요. 부모의 간절한 자녀에 대한 바람과 소원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돼. 네 과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뇌는 10살부터 12살 사이에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 뇌에 제일 좋은 영양제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들 만나게 되면 그저 예쁘다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주는 것도 귀하겠지만은 우리 손주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부모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리교 장지자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무려 17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17명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게 됐는가? 그 뒤를 살펴보니까 그 수잔나 웨슬레 어머니의 기도로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수잔나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17명의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7명의 자녀들이 이방저방 다 차지하다 보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수잔나 웨슬레는 자녀들에게 단호히 결정을 내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거라. 기도할 장소가 없었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이 수잔나 웨슬레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앞치마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17명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2명 배출됐어요. 하나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입니다. 당대의 영국이 산업화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황무지가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 영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 역시 기독교 국가의 초석을 누가 닦았느냐? 요한 웨슬레가 닦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되는 찰스 웨슬레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형 요한 웨슬레가 집회 갈 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수십만 명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훌륭한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전 세계적인 전도자고 선지자였던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리 그레함은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기도입니다. 프레이어. 많은 기도입니다. 모아 프레이어. 더 많은 기도입니다. 마치 모아 프레이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돈 들어갑니까? 기도가 땅 파는 육체적인 노동인가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키워주시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소련 지하교회 지도자 피터 데이네카가 쓴 책이 있어요. 마치 플레이어, 마치 파워.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다. 기도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만큼 응답의 축복 속에 자녀는 살아간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술집으로 바뀌고 댄스홀로 바뀌고 심지어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는 유럽의 참담한 현실교회 속에 여전히 유럽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교회예요. 하나는요, 저녁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고, 또 하나 교회는 유럽교회는 우리 같은 의자가 아니라 앞에 앉았다가 무릎을 꿇을 쓰는 이러한 나무로 의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밑에 다 기도할 수 있는 방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 중에 혹은 평소 기도회를 통하여 늘 기도하는 그 교회, 저녁 예배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유럽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만큼 자녀들의 앞길은 형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지런히 심으시는, 다시 말하면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지런히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가꾸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거는 가꾸는 거예요. 잘 심었으면 잘 가꿔야 됩니다. 심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죠. 그러나 가꾸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잘 심기는 하지만 자녀와 씨름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싸우는 것이 싫으니까 가꾸는 것은 포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잘 가꾸는 것은 첫째로 교회로 가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게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철저히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습관은 어려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가 주일날 자녀를 여기저기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주일날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면 교회는 예배는 뒷전해요. 그제서야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것보다 먼저 예배 드려야지. 자녀들이 들을 이 만무예요. 이미 부모가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급한 일이 있더라도 좀 아침 일찍 나들이를 떠나고 싶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이 기대하고 왜 빨리 안 가냐고, 믿음 없는 남편도 차를 빵빵거리지만은 그럴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야지, 그 말 한마디 평생 자녀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할 때 신앙은 말로 되지 않아요. 본으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 영혼을 지켜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순백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꽃같이,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 세상에 못된 티가 묻지 않게 지켜주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입니까? 선생님 두드려 패는데? 학원입니까? 무서운 살벌 경쟁 속에 다른 친구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곳인데? 가정입니까? 그래도 우리 부족하지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잘 그들을 지켜주고 반듯하게 자라게 하고 부모를 알아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이 땅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교회, 신앙은 절대적이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라고. 우리 부모들이 절대적인 것을 철저하게 잘 우리들이 지켜나갈 때, 철저하게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나갈 때 상대적인 것들은 따라오기 마련해요. 우리 자녀들 철저히 교회 사람으로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그렇게 가꾸어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으로 가꿔야 됩니다. 교회로 가꿔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라면 신앙인으로 가꿔야 한다는 말은 신앙인답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뭘 결정하는 것이나 삶 자체를 늘 신앙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성경에 기준한 신앙 인격자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간단해요.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고요? 책이 수백 수천 권 방송에서 밤낮 나옵니다.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그걸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키우면 간단해요.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간단해요. 왜 자녀를 화나게 만듭니까? 왜 자녀를 속상하게 만듭니까? 왜 자녀를 짜증나게 만듭니까? 왜 자녀를 불만스럽게 만듭니까?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얘들아,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고 너도 믿잖아. 하나님이 제일이잖아. 우리 그렇게 해야지. 물론 네 마음이 힘들다는 거 아빠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감정과 부모가 지금까지 잘못한 이력서를 애들이 다 읽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 선생이 되고 도덕 선생이 돼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 사람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내 자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가면서 하소연하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다? 하나님의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시어머니가 어떻고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아예 시자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시편도 안 읽는데요. 어디 그 말이 있냐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떡하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대로 하고 알았어요 그대로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한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좀 섬길 때, 이게 공짜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 5장 20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뭐 50이 넘으면 뭐 남성 호르몬이 흐른다고요? 성경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굴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이 귀하게 여기고 남편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참 남편을 우리가 잘 힘을 실어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그런 걸 안 하니까 아멘 하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그럴 때 남편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에베소 5장 28절 보면 남편들도 아내 사랑에게 자기 너를 사랑하듯이 하라. 무슨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기 얼마나 사랑해요.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가정,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계속 부부 갈등, 최악 상황, 그리고 자녀 문제로 뭐 오박사, 최박사 다 통화돼도요. 저는 그 상담하는 목사로서 그런 프로를 예민하게 보거든요. 문제 요인은 한 가지예요. 그 부모, 병든 마음에 병든 부모 밑에 그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부터 매 맞고 자라고요. 어려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얘기예요. 병든 부모 밑에서 병든 자식이 나오고, 병든 자식이 병든, 혹은 병들자라도 배우자 만나가지고 병든 마음에 그 가시와 그 어려서 만들어진 자기의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부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모가 그런 자녀를 또 키우니까 자녀도 역시 불완전하고 병든 자녀가 나오는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입니다. 돈으로 키웠다고요? 아니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내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고 약자는 짓누르고 호통치고, 나보다 좀 대단한 사람 앞에 굴종하고, 누가 존경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부모에게는 어떻게 효도해야 되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늘 집안이 시끄러워요. 서로 갈등과 싸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요.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박살나는 조짐이 부부에게서도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플라이언 하원 의장이 자녀 양육에 대하여 미국 정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하원 의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입니다. 28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고, 이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도 48살이고 하원 의장이라 정치 랭킹 2위에 있는 사람인데 모든 공직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쇼다. 뭔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정치 묘수를 부리는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할 때 이분이 한마디 말합니다. 내 자녀가 10대다. 내 딸이 16살인데 자기는 너무 바빠서 주말에나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녀들의 10대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나는 주말 아빠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들은 부모가 가정을 팽개치더라도, 아빠 노릇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자녀들이 잘 자랄 줄 착각합니다. 자녀들은 아빠를 원하지, 아빠 성공 타이틀이 아빠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는,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라게 하자,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데 있어서 문제는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주실 텐데 부모가 욕심부려,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부모가 망가뜨리는 거로.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최선 다할 때 결과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상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잘 자란 자녀를 보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상은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지금입니다. 자녀들 다 컸고 시집장가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모는 여전히 부모고 자녀는 여전히 자녀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를 잘 심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인 우리들이 자녀의 상을 다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부모들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심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기도로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시련이 와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알아서 잘 자랄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날 그 순간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사람으로 철저히 키우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며 훈계하는 사랑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싸움을 종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보시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의 손 얹어 나이다. 모든 병들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아픈 부분을 주님이 싸매주시기를 바라고 납니다. 가정 문제에 있어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주께서 가정 문제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어느 곳 가든지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을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와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혹은 유튜브를 통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